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성도의 결국, 이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줍니다. 요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좀 구닥다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적 의미의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을 등한시 한 채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꾸기 위한 강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영전 모임 때도 이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하거든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채워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고 그 베푸신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결국 흰말을 타고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실 것이다.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여러분 1절을 보면 요한이 눈을 들어볼 때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우리가 내일 이사 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갔던 집보다 훨씬 좁고 훨씬 새로운 그러한 집에 우리가 내일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있는지요?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절은 이전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일까? 그런데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갱신에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 속에서 우리의 신학 안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왜 요한은 마치 1절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탁월해서 도무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는 것을 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좀 어렸을 때 밤노스라고 하는 화가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주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정말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들고 나와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 그림 속엔 이런 것이 있군요. 이 그림 속엔 이런 것들이 들어있군요. 라고 말하면서 붓과 물감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그림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되어집니다. 분명 예전의 그림을 지우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있어서는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존하세요. 그리고 그것 위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눈물과 수고로 만든 세상이야. 바로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1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괴물과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근원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큰 용의 부름을 받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렇듯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재원천을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다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사탄이 나올, 그러한 악의 세력이 나올 바다조차, 그 근원조차 없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야, 그 두리안이 그렇게 가득하더라. 누구에게는 괴로운 것이 되겠죠. 난 냄새나는 거 싫은데. 그럼 어떤 이슬람교들은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70명의 아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맛있는 것으로 가득하든 70명의 아내가 기다리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욕심이 채워지는, 인간의 모든 욕심이 채워지는 곳이 천국일까? 여러분, 천국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황금의 길로 이렇게 다 덮여져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황금은 돈이잖아요.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산 겁니까? 천국에 보도블록 깔려고, 자신의 생을 그 보도블록 깔려고 다 써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욕심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는 곳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의 우리의 욕심을 다 그대로 표현하고 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되겠죠. 그 순간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새 거룩한 석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묵상하진 않지만 9절부터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에 그 마음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그 마음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 즉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19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잖아요.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었고 신부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결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이 땅의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그게 신부인 우리였죠. 바로 2절에서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냥 더 큰 그림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해 놓은 이 결혼식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거기에 잘 단장된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수많은 묘사는 바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이 계속 반복되어집니까?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팔로, 그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그 성도들을 온몸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팔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들을 다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받는 고통과 핍박도 물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로 이게 끝에 주님이 계실까?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물리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은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면 불현듯 이러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도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계실까? 주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6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파된 사람들이 구조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온 사방천지인데, 물이 사방천지인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요. 왜입니까?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곧 더 목마름,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해소해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마시면 안 돼. 그것은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오직 장래의 은혜만을 믿고 소망함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채울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만족이 아닌 생명수에 되시는, 샘물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그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우리 황명화 목녀님과 그리고 이영민 목자님 이렇게 오늘 몽골 선교를 가게 됩니다. 몽골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어특헌 목사님 소천 이후에 정말 어수선하고 좀 힘들어 있는 교회 가운데 위로가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정말 그곳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모든 일주일 한 8일 정도의 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고 가는 길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의 천국 잔치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